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중학생들 2명을 데리고 멀리 인디애나 주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테일러 유니버시티라는 곳에서 열렸던 청소년 연합 수련회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한 95개 교회들에서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수련회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주제가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보 앞면에 Arise였습니다. Arise, 일어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주제 성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학생들이 Arise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우리 학생들만 은혜를 받고 Arise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같이 다 함께 일어나야 될 것 같아서 사도행전 설교를 잠깐 한 주 멈추고 이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본문에 대한 배경을 잠깐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던 유브라데스 강,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위치한 고대 성읍입니다. 그곳에서 커다란 전쟁이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는데 어디하고 전쟁을 하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라는 제국과 그리고 새롭게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겼을까요? 저기 보시는 대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원전 605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의 이제 지배권을 누가 붙잡게 된 겁니까? 바벨론이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던 이 남왕국 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BC 597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BC 587년에 다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이번에는 완전히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저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들의 소망은 오직 그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침내 넘기셨네요, 목사님이. BC 538년에 1차 포로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제압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까요? 물론 나의 조국, 나의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땅, 멸망을 당하여서 황폐한 성읍, 그 성읍으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해자들이 있죠. 그게 이 세상의 큰 문제죠. 뭔가 좀 그 사람들만 없으면 잘할 것 같은데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들이 가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렇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궁핍과 그리고 많은 방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힘겹게 재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지금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쓰러져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지금은 너희들이 일어날 때이다. 그리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하라,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너희의 빛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너희를 비추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이 세상의 땅을 모두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이 세상에 사는 만민들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열방들이 그 빛을 보고 너희에게로 나아올 것이다.
세상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 비치는 그 광명을 보고 너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임재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인데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져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의 상황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갖 방해와 고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 깨닫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너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취해서 나태하고 그리고 게으른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아주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어떤 군사들이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자포자기하려고 있을 때 어떤 통신이 들어옵니까? 우리 지원군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 다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눌려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빛이 너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것처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거린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걸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걷지 못하던 거린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거린이 어떻게 온전히 치유될 수 있었습니까? 벌써 까먹으셨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린에게 찾아오시게 되자 그 거린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셨던 그 성령,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 우리들 안에는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육안으로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이렇게 함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게 될 때 우리들 이 심장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우리들 이 머리 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다 알고 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음을,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음을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날 정말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 삶이 다인 것처럼 세상의 삶의 무게에 억눌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결박에 묶여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다 끊고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인데 그 결박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빛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고단하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의 뜻을 듣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래시라고 하죠. 그 플래시 라이트도 아니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빛을 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쁜 빛을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기쁜 빛을 내라.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동일한 표현입니다. 60장 1절 말씀에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은 기쁜 빛을 내라는 겁니다. 즉 조금 더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될 때는 막 너무나 좋고, 일이 안 되면 너무나 우울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너무나 좋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다운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감정이 있어서 감정의 기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떤 것이 있어야 합니까? 동일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빛을 비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착한 행실, 즉 착하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이 세상을 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계십니까? 네. 착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라. 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우선시하면서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내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도 물론 무시할 수 없지만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상충하게 될 때 내 이익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살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그렇죠? 착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를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착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멋대로 착하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저기서 말이라는, 말 아래에라고 나오는 말은 홀스가 아닙니다. 홀스가 아니에요. 말, 그 동물 말이 아니고. 그럼 저 말은 뭡니까? 저 말은 뭐죠? 저거는 뭐 쌀, 서말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렇죠? 쌀, 서말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쌀, 서말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등불을 켜서 그 그릇 안에 숨겨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등불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다가 높은 곳에서 둬야 전부 다 빛을 비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마치 등불을 그 그릇 안에 숨겨놓는 것처럼 숨어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게 그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또 나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제의 수요일이죠. 제의 수요일이 되면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이마에다가 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보셨죠?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다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이마에 십자가를 좀 이렇게 새기고 다니면 좀 어떨까? 세상 가운데 진짜.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어디 가서 내 성질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내 지금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렇죠?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으로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정말로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을 거칠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건 뭡니까? 거기다 스티커를 하나 붙이시는 거예요. God loves you. Jesus is my Lord. 하다못해 아니면 물고기 그림이라도, 그렇죠? 익투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입니다 라는 걸 상징하는 그거라도 붙이고 여러분 운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 어떤 한 사고를 목격했는데, 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던 어떤 커다란 밴, 15인승 밴이 좁은 그 주차 공간에 조금 무리하게 주차를 하려다가 이 세워져 있던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워져 있던 주차되어 있던 차의 오른쪽 모서리가 아주 데미지가 제법 크게 났어요. 났으니까 이제 그 운전하셨던 젊은 청년이 나왔는데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전도사님이셨어요. 이분이 막 정말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차가 완전히 스턱된 거예요. 앞쪽은 저쪽 차에, 뒤쪽은 이쪽 차에서 완전히 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그 데미지를 입은 차의 목사님도 이제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과 그 전사님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서로를 걱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그러니까 이게 렌트카거든요, 전부 다. 렌트를 하게 되니까 데미지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돈 아끼느라고 뭐 추가 보험 이런 거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자기들이 문제를 삼으면 변상을 해야 되는데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전사님. 이 정도 데미지면은 괜찮을 수 있으니까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들어가서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시죠. 그리고 그 전사님은 목사님, 행여나 어떤 문제가 되면 제가 기꺼이 변상합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이구나. 내 손해가 뭐가 조금이나 있을까봐 막 긴장하고 혈안이 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의 현실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비추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기만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